반갑습니다. 단장훈련 8회기 자신 성업봉찬을 위한 가정활동의 시간으로 오늘은 연불 자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그동안 쭉 공부를 해오셨는데요. 오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5조의 내용을 함께 숙지를 해보시겠습니다.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해야 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단장님들께서는 새벽이나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혹시 무엇을 하시는지요? 아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연불과 자선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연불과 자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연불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죠? 자, 연불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길을 연하여 쭉 이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 이 주문을 쭉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을 보통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연불은 왜 하는가? 그거를 저희 정전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천지만엽으로 흩어지는 정신을 연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주문 한 귀에 딱 집중하되 오직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선의 개념은 자선이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기운을 이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어떤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증경에 그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좌선이다라고 그 개념을 밝혀주셨는데요. 이 좌선은 우리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선을 통해서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다 라고 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 자선을 통해서 몸에 있어서 위로 오르는 화기를 자꾸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자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망념이 쉬면 자동적으로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망념이 쉬어지는 공부인데요. 이것을 일러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또 정신과 기운이 상쾌해지는 그런 공부라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연불과 자선은 정신 수양 과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연불과 자선은 다 같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된다라고 그 관계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단장님 혹시 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표리. 표리라는 것은 그 안팎의 어떤 관계, 안과 밖, 손 바닥과 손 등의 관계. 이것은 손이라고 하면 안과 밖이 바닥과 등이 반드시 있듯이 이 안과 밖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통 저희들이 이제 표리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불과 자선이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 관계를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나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불과 자선은 그러면 언제 하냐?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연불로서 이 과중한 번뇌를 잠재워서 산란하게 흩어진 정신을 딱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한 다음에 좌선을 통해서 그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 그 공부의 효과가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육군을 많이 움직이는 경계 속에 있을 때에는 좌선보다는 연불이 훨씬 그 효과가 좋겠죠. 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엽으로 흩어지는 정신을 딱 주문 한 개에 집중해서 일념을 만드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경이 많이 있을 때 경계, 바깥 경계에 나와 있을 때는 주로 연불로서 내 마음을 딱 챙기는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는 반면에 경계가 없을 때에는 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육군을 움직이지 않고 정하고 있는 시간에는 연불보다는 바로 좌선으로 해서 그 효과를 거두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들께서는 외경이 많으실 때, 경계가 많으실 때 주로 낮 시간에는 연불을 하십니까? 좌선을 하십니까? 네, 모두가 연불을 많이 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산용사님께서는 정산용사법어 경입편 28장에 연불의 단계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구속만 하거나 그 상호들을 염하는 단계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보통 이 단계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암송하는 단계라고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단장님들께서는 이 단계는 아니시죠? 그러면 정말 진실한 수행자들이 하는 연불,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단장님들이 하는 연불은 어떤 단계이실까요? 정산용사님께서는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은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여 연불 일성에 일념만 집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연불은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실행을 딱 염하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연불 일성에 딱 마음을 모아서 연불 한 규절 한 규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단장님들께서 하는 연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세를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연불 공부를 위한 준비 자세. 첫 번째. 연불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간절한 심고를 올리고 연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이 연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연불 한 규절 한 규절이 시방세계 일체 생명을 다 청정하게 해서 그 은덕으로 다 제도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심고를 올리고 연불을 하면 그 연불의 효과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불을 하실 때 그 연불 한 소리 한 소리가 살아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무아미타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아미타불 이 한
귀한 귀에 딱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게 되면 그 연불 한 소리 한 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연불 10송을 암송을 하시고 하게 되면 이 내가 하는 이 연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단장님들 연불 10송 아시죠? 이 연불 10송은 저희 대산종사님께서 법문으로 내려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단장님들께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연불 10송은 대산종사님 법문집에 나와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연불의 인연으로 3개 업장이 다 소멸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나무아미타불 하시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라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또 3개 임의망랑을 다 항복하여지이다. 또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지이다. 또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또 육도를 임의로 왕래케 하여지이다. 또 무량 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또 심얼만 3세 진료가 다 사라지고 오직 심얼만 독촉게 하여지이다. 또 유주무주 고원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또 마지막으로 무량 아승지 겁에 내가 비록 흐를지라도 대서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 연불 10송을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연불을 하게 되면 그 연불의 효과는 바로 우리 단장님들께서 체득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연불의 방법은 정전 수행편 제3장 연불법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들께서 단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실 때 이 연불의 방법을 자세히 함께 봉독을 하시면서 특히 연불의 방법 한 조목 한 조목을 읽으면서 그대로 함께 따라해 보신다면 그 연불의 공부가 제대로 단원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불을 할 때는 절대 몸을 흔들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하고 기운을 딱 안정된 상태에서 연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불 음성을 내실 때, 연불 소리를 내실 때 절대 소리가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말고 딱 내 기운에 적당하게 연불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불 일성과 그 다음에 음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천만 번뇌를 다 끊고 오직 연불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자심미타 내 자성극락에 딱 안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내 심성 원래 반조에서 각자의 본성 자리에 딱 앉아 합할 수 있는 연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가 연불을 하게 되면 그 연불의 효과는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자선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행편 정전 수행편 4장에 좌선법을 함께 숙지를 하시고 또 혹시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라도 혹시 모르신다면 이 강의가 끝나고 정전을 펼쳐놓고 그대로 한번 해보셔도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자선은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좌선은 원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바로 이 자선 공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편 13장에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 정전 자선법에 다 자주 대조하고 또 이미 잘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매양 그 경로나 과정 절차를 물어봐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자선 공부를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단원님을 만났는데요. 그 단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연불자선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단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희 단장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단장님들께서 우리 단원님들의 선지자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대종사님 밝혀주신 자선법, 연불법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대로 단원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신다면 저희 단원님들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좌선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의 방법도 이 자선의 방법에 9가지로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선을 할 때 먼저 저희들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선도 연불과 같이 철저한 서원을 가지고 반드시 하면 된다는 신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자선을 하신다면 반드시 자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회보 44호에 연불과 자선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 회보 44장에 보면 좌선을 해서 그 힘을 얻고 보면 이렇게 10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밝혀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들께서 저희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정전 좌선의 공덕에 밝혀져 있는 10가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보 44장에도 대종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보시면 제구는 과불급이 없이 도에 맞게 또는 그 방식을 알고 좌선을 하여 좋은 효과를 얻게 하기 바라노라 라고 당부를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좌선과 연불의 공덕을 알고 있으면 이 공덕을 빨리 내가 체험을 하고 싶어서 급하게 하거나 또 한꺼번에 많이 하거나 또 이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효과만을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이 방법을 이것을 아시고 여기에 이렇게 당부해 주신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불자선의 공덕은 결국 연불과 자선의 공덕은 서로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단장님들께서 이 강의가 끝나시고 꼭 정전 수행편 제3장 연불법과 자선법을 찾아보시면서 그 공덕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이 자료로 대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불 좌선 공부를 저희가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불 좌선 공부는 저희들이 마음의 공백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연불 좌선 공부를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불 좌선 공부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복잡한 신경을 딱 멈추어 쉬고 내 마음을 텅 비워서
마음의 공백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 시간을 가질 때는 내 처지와 또 체질을 잘 살펴서 이 마음을 텅 비우는 이 습관을 잘 길들여야 이 연불자선 공부가 생활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우리 단장님들께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단장님들이 단장 훈련을 하시면서 계속 공동 유무념으로 1분선을 하시죠. 하루에 1분선을 10번만 해보자. 하루에 10번을 하게 되면 선을 무려 10분 이상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1시간 간격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메모해서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내가 마음을 1시간 간격으로 멈추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연불과 자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입자에게 좀 어려울 때는 잠자기 전에 연불을 마음속으로 10번, 또 단전호흡을 10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저절로 습관이 되어져서 매일 연불과 자선하는 공부가 생활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들께 제가 제시한 3가지. 하루에 1분선을 몇 번 이상, 10번 이상. 그 다음에 1시간 간격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기. 다음에는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연불과 자선을 단 1분, 단 5분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특히 잠자기 전에 연불 10번, 잠전호흡 10번씩 꼭 챙기고 한번 해보시면 저절로 연불자선 공부가 생활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화단을 통해서 이 연불자선 공부를 잘하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실 수도 있는데요. 동대전교당 여자 8단 교화단 공부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동대전교당 여자 8단 단장님은 허묘성 단장님이신데요. 이 단은 매일 아침에 교당에 나와서 자선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은 단원들이 전체가 교당에 나오셔서 아침 자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법회 후에는 무엇을 하시냐면, 단별로 모이셔서 연불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연불을 20분 하시고 나서 연불을 하고 나면 그 느낀 소감을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회화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연불을 통해서 단원들의 연불 소리에 내가 감동을 하고 또 내 연불 소리에 다 내가 감동이 되어지는데, 특히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 어떤 단원님들은 그 연불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 아, 이것이 일심이구나. 또 내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또 싸움을 했구나. 이런 후회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싸울 경계에 딱 당했을 때 내가 연불을 해야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연불, 나무함이 타불이 나오면서 웃음이 나와서 싸움이 중지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 8단 이 단원님들이 그 단회를 통해서 단 모임을 통해서 또 단에서 연불을 통해서 공부하는 모습들, 또 아침 좌선을 통해서 하는데, 단원들이 비록 교당에는 못 나와도 꼭 새벽 자선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자선을 하신 단원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중에 요즘 아주 이 연불자선 공부에 재미가 나신 단원님이 바로 김순규 단원님이신데요. 이 단원님은
월요일에 반드시 교당에 오셔서 자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선을 하고 나면 마음이 딱 모아지는 것이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혹 몸이 많이 피곤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자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낮 시간에라도 꼭 마음을 챙겨서 자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연부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또 가족 연불 계획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장님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겠지만 단원님들께도 이러한 사례들을 알려주셔서 단원님들도 함께 연불 공부와 자선 공부에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결국 불보살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공부길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단장 훈련을 통해서 쭉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해오고, 또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오셨는데요. 이 5조 상시응용 주의사항 5조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연불과 자선 공부를 통해서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기르는 공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부를 바탕으로 불보살로 되어지는 길을 제시를 하고 그 공부를 함께 해왔습니다. 경산종법사님께서는 교화는 자신교화부터 해야 된다라고 법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법문이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에 6월호에 보면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함께 단원님들하고 단회 때 봉독하셨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화는 자신부터입니다. 이런 교법을 내가 먼저 철저히 믿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으로 자신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나는 생령에게 이 법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된 습관을 불보살의 습관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교화입니다. 라고 법문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이 법문을 통해서 다시금 상시응용 주의사항 공부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 불보살로 나를 습관을 길들이자 라는 것을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 법문집 3집에 보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좌선 연불 몇십 분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몇 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수양력이 쌓이는 것이 된다라는 법문을 해주신 내용을 우리 단장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해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몸이 먼저 알고 습관이 되어져서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 단장님들께서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마치고 잠자기 전이나 새벽에 연불과 자선 공부하는 것을 주의하는 공부를 먼저 실천에 옮기시는 단장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단원님들은 단장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지도해 주신다면 우리 단원 모두가 다 불보살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빨리 들어서실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
그리고 지금 댁에 계시는 우리 단원님들이 정말 하루빨리 불보살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단장님들께서 열심히 단원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